자,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속에 한 6가지 말씀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본래는 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열왕기하 2까지는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전체 정치를 이제 정권을 손대는데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를 손대는데 3가지 칼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한 개는 하사엘이라는 시리아 왕을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예후라는 북쪽 이스라엘 이제 장군 가운데 예후라는 장군을 택하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를 택합니다. 하사엘과 예후가 진행하는 그런 전투들은 피비린내 나는 사실은 참 험악한 것이죠. 예. 근데 그러나 엘리야는 또 뭐냐면 자기 바톤을 이어받을 한 사람 엘리사를 그렇게 선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12결이 되는 그런 소를 갖다 몰면서 그 정도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농 이상입니다. 큰 농사를 하는 사람이죠. 그 소를 몰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서 이제 자기 겉옷을 그렇게 던집니다. 그 겉옷은 상징적인 거. 예언자의 엘리야에게는 상징적인 것이죠. 불 가운데 호렙산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 겉옷을 입고 있었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고 또 이와 같이 또 선지자로서 부를 때 또 겉옷을 던져서 부르고 또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요단강을 칠 때도 겉옷으로 쳤고 하늘로 올라갈 때 자기 몸에서 겉옷이 벗겨지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와 같이 그것으로 또 자기도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의 부적이나 아니면 뭐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패키시 같은 게 아니고요. 예언자적인 상징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하고 난 뒤에 엘리사는 금방 달려가면 소 몰다가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엘리사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집에 가서 자기 먼저 부모들한테 입맞추기가 없어서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하나의 이제 이별에 대한 하나의 이제 인사입니다. 여기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가서 이제 이 가족들한테 내가 이 소명대로 간다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소를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자기 결의들은 그걸로 이제 불태우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줬더라. 예언자적 소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자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급진적 제자도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급진적 제자도. 그 급진적 할 때 이 제목은 이 radical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급진적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뿌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담고 있던 뿌리를 뽑아버리고 완전히 뽑아서 다른데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이죠. 발을 양쪽에 같이 머물고 어떤 사람은 제자도를 마치 어떤 그 1+1 하듯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그리스도인, 건전한 그리스도인, 좀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뭐 표징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하나의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사도라는 게 이와 같이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주님께 헌신하기 이전에 내 뿌리를 끌어버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이전과 연결성을 가지려고 해요. 세상과 이전에 내가 몸다고 세상과 그냥 같이 발을 내디디고 또 새로운 능력에 또 이렇게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진정한 제사도를 우리가 참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 과정 속에 엘리사가 우리 본문이 좀 생략되어 있으면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이와 같은 요단강을 쭉 다니면서 여행을 해요. 이거는 이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상기시키면서 그와 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의 그런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수준으로 이스라엘은 개혁돼야 된다, 변혁돼야 된다. 엘리사가 그 일을 중책을 이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많은가 본데 저는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는 말밖에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경지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튼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이제 자기 기적을 향하고 앞으로 이 아합 왕국을 이제 오므리 왕국을 완전히 결단내는 완전히 땅에서 완전히 청소해 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고요. 우리 시편이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일단 시편 16편을 좀 중심으로 본다면 진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편 16편으로 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주밖에 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하나님만 믿지 뭐 다른 거 믿냐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1+1 신앙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뭐 WCC라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종교다원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뭐 드러나게 불교라든지 그런 걸 한국 교회가 이번에 그대로 드러냈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기독교가 주술을 숭배하는 자를 그대로 추인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주술적인 기독교가 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이런 급의 자녀를 우상으로, 돈을 우상으로 여긴다든지 내 건강을 우상으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변해요. 제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씌워서 숭배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 하면서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 수 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고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럼 하나님을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 외에 나의 다른 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드러난 특징은 뭐냐면, 여기 그와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지지난 여러분 이 정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지지난 정치 이 수성구에 국회의원 2명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갔는데, 한 사람은 우리 나라의 기독교가 그만큼 상수를 두고 반대했던 이 템플 스테이를 갖다 진행했던 국회의원이고요. 한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이 수성구 자기 출마하는 지역에 정치 교회의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예요. 근데 하여튼 차별법을 갖다가 발의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결국 교회가, 이 수성구의 교회가 어떻게 누구를 지냐, 불교를 템플 스테이를 갖다가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지지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에 대한 존중함보다는 자기 이익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 에이전트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구역, 줄로 지어준 구역, 자기 소명입니다. 자기 소명이 흔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행하는 것 따라 다 따라다녀요. 한국교회 여러분 중산층 이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면 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면 다 따라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본인은 하는 건 없어 나중에. 내게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모르는 사람은 그와 같이 어주이떠지처럼 계속 옮겨갑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 속에 새깁니다. 내 양심이 내게 하는 말, 내 심장이 내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정직하게 그 귀가 열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 굉장히 암호화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정치 지형에 예수님은 상당히 지금 뭐냐면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 여우는 누구냐면, 여기 여우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왕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티비루스라는 그런 거대한 도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한테 봉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세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이 말은 네가 헤롯이나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다하면 그들은 너한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 준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나는 너에게 그러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지금 부릅니다. 날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부모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 부모가 상당히 지금 뭐 치명적인 아니면 지금 어제 오늘 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지 중병에 걸렸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중해 사회 산하의 어떤 아주 깊이 있는 언어와 같은 말입니다. 부모를 장사 지낸다는 말은 중동 지역에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어요. 자식은 특히 아들은 절대로 부모가 죽기 전에는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떠나면 그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소위 말하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게 줄 분깃을 달라 해서 떠난 것은 이는 엄청나게 아버지를 모욕한 행위죠. 그 자체만.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자식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끝나고 나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죽은 문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네,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먼저 나로 가서 내 부모에게 작별하게 하게 없었어. 작별. 엘리야 앞에 보게 되면 작별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 네, 여기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기가 완전 결정을 하고 부모, 자식들한테, 그 가족한테 이별 통보를 하는 시간이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작별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집에 가가지고 내 그 가족하고 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를 물어보면 예, 가족들이 결정하는 게 따라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샬롬이라는 말은 서로 헤어질 때 편하게 헤어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말 리언데 가듯이 뭐냐면 갈 때 참 샬롬 하면서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뭐라고 하죠? 진리를 가서 못 가서 하여튼 발병난해 하듯이 나를 버리고 가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면 나 못 간다는 거죠. 왜? 그 당시 예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찍혀가지고 국정원에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요즘 검찰이 권력이 세죠? 권력이 지금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에요. 주변은 짭새들이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다 지금 해가 보고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를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 집안 망칠 일이 있냐? 제가 여러분 대학교 할 때 저희 형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하기를 절대로 어떤 시국시에 참여하지 마라. 잘못하면 집안 결단 난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중앙정보부라는 게 찍히게 되면 한번 찍히면 그냥 집안까지 막 완전히 박살을 다 났어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지금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이 내게 소환하는 그 명령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내 가족의 결단을 내가 우선시하겠습니다. 가족이 동의하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전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엘리사의 경험들을 쭉 뒤에 이제 반영시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9가지 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사실 한 열매입니다. 한 열매. 본문은 단수로 돼 있어요. 열매라는 게. 그러니까 오미자라는 그런 한 열매가 5가지 맛을 낸다는 말이죠. 5가지 열매. 커피는 몇 가지? 5가지 맛. 가르칠 때는 5가지라 뭐 안 했어요? 미각의 5가지 정도. 예. 아무튼 5가지예요. 미각에. 예.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 받게 되면 우리 속에 5가지, 9가지 열매를 맛을 내는 열매를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 인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만 바로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다 하는 말을 하는데요. 제사도는 엘리사와 같이 그와 같은 정말 그 결단을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세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 데려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줘라. 그게 핵심은 제자입니다.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해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길 수 없다고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소멸되겠죠. 우리가 한국교회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도를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다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나 나눌 말씀이 있으면